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선행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가 인간의 행위로 유지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는 전멸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자비에만 제한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제에만 제한되고 또 예수의 믿음에만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적 의는 하나님의 자비함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어거스틴은 사람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공로의 가치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이 공로라는 단어를 그릇되게 사용함으로 후세대에 악 영향을 또 끼쳤음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러니까 농부들은 마땅히 주인에게 갚아야 하는 소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포도원의 소유권을 빼앗으려고 모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 이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 영적 유업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크나큰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성취했다고 교만하게 행한다면 그거 배은망덕한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길은 그분의 것을 인정하고 청지기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구원의 도움을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항상 인식하는 게 또 신앙인이고. 여러분, 성경은 교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놓았던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고서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설사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건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며 교회의 진정한 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며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길을 여섰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만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게 오셨잖아요.
우리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정죄에서 구속되었고 또 파멸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에 의해 아들과 후사들처럼 입양된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이 칭의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능력의 작용을 받아 계속해 또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화목될 수 있었던 근거는 칭이잖아요. 칭이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목을 강조하는 것은 화목 자체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해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보호받는 우리는 멸망과 또 위험에서 벗어났고, 로마서 11장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분께 접붙임이 되어 우리는 영생의 또 참여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꺾인 가지와 접붙임을 받은 내가 대조를 이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예는 이방인들을 겸손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을 위해 또 상급을 더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경건의 총체가 이신칭의 교리에 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공로가 충분한 믿음만이 성도를 의롭게 한다고 봐서 이신칭의 교리를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자유의지 가운데 선행의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중생한 사람 외에 아무도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탁자에게만 선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인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9절 볼까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진정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그분의 생명을 몸에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를 굴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쫓아오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된 자는 억지로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계속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식과
의지까지 새로워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의와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질이나 노력으로 의와 구원의 일을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란 현재 아들의 마음속에 모신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모신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면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높은 수준의 어떤 영적, 도덕적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그런 삶 속에 아들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신앙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잖아요. 우리 디도서 3장 7절 볼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칭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칭의는 인간의 공적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요. 그리고 또 성결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또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을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 자체를 얻은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부활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좀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에 앉히신 것도 비록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으며 그 앞에서 즐거워해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를 자신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주 안에 거하는 삶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말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1장 13절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너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적이고 영토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장차 기업으로 받을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반드시 유업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어떤 미래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미 현재 도래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나라는 지금 성도들의 마음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안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어리석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예요. 우리가 죄인 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예요.
우리가 더러울 때 그는 우리의 깨끗하심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신앙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 사단의 힘에 노출될 때 하늘과 땅의 건설을 부여받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 기독교 교부 터툴리안이 사랑의 공로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겁니다. 이 공로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가리며 사람들에게 해로운 또 자만심을 불어넣었어요. 어거스틴도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공로의 가치를 부정했습니다. 오죽하면은 로마 카톨릭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도 사람의 자랑은 시커먼 구름을 만들며 영광의 빛을 가린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에서 더러움과 위선, 부끄러움과 죄와 악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선행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선행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선행은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도 없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친히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둘 다 얻었어요. 축복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억지 주장하지 마세요.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선행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로 선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이며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은혜와 온유한 마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이 필요할 때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과 구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행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선행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함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함 외에 다른 것에서 선행의 힘이 기인된다면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또 자비함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데서도 비롯돼요. 이 두려움은 죄들의 용서와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두려움이 있는 곳에 순전한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죄들을 용서받았지만 그리스도는 값비싼 대가, 즉 죽음을 지불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를 말하는 이유는 예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신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교제함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고 동시에 또 성화를 하지 않고선 그 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19절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은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거룩하고 헌신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열망이 곧 영살리기예요. 그러니까 중생에서 일어나는 열망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는 줄이잖아요. 의인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의를 추구하는 성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2절,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 거룩은 인간의 순수한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던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 또는 성화 열매라고 또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악한 양심의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생명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의인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주고 장래에는 영원한 생명을 또 소망케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의미의 영생은 마지막 부활 때 거룩함의 열매를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선행 없는 믿음이나 선행 없는 이신칭의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선행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칭의는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린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의 전 과정의 역사는 은총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예수님을 나눌 수 없듯이 칭의와 성화가 서로 구별되지만 그리스도인에서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내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에 참여하지 않고 결코 그분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분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성화의 출발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한 발 더 나아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까지는 포함됨을 가르칩니다. 이 말은 성도가 단순히 어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적극적으로 의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음을 좀 보여줍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이 말은 새 생명의 원리의 지배를 받으며 그 가운데서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제 가운데 거하자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오해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몸이 멸해진 거예요. 동시에 죄에 대한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어요.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을 단순 과제 시제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은 결과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된 상태가 현재에도 계속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심은 의에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또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의 모범을 또 보여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본보기를 제시하고 따라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을 정결케 해주는 주님의 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마땅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권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바까지 포함해요. 여러분, 행함은 특히 인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선을 베푼다 해도 그 선행이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을 맺었으나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그는 구원을 얻어도 상급은 없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위에 보응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자비함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는 죄들의 용서와 또 사면에 또 기반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은 그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의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를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또 선행이 따르지 않는 선한 말은 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거룩함의 최고 열매는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가장 아름답게 맺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그 값을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착한 행실을 예배의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은 믿음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어떤 의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동시에 거룩하게도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은혜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줄로 단단히 묶여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종의 위치에 두시면서 당신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핵심 사항이에요. 여기서 이 종을 수식하는 무익한 이 의미는 쓸모없고 가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종은 자신에 대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까요?
비록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다 행하긴 했지만 마땅히 그 행해야만 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이 말씀은 사역자들에게 겸손하고 당연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함을 지금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봉사와 철저한 헌신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예요. 이 의무를 결코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에요. 여러분, 선행을 자극하는 충동은 보상이 아니라 구원 여부와 소명의식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선행의 열정이 불타올라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또 죽은 행실에서 떠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행동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이 확신이 선에 대한 또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자신의 공로나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 선행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격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회상하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정리할게요.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거룩하고 귀한 피를 흘려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킬 만한 대속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의 선행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우리의 죄값을 조금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회복하기 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합니까?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랑은 죄를 미워하고 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선행의 기초는 하나님이 자비와 영광에 근거하고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요. 이런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아 선행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야죠. 그 선행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 선행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발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